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할 정도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조금씩 주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편안함도 또한 잠도 조금씩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우리보다 먼저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그 깊이로 자신을 내어준 분이 계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한 문장 뒤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본인의 숨을 내어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내어드림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본문 말씀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33절에서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해가 중천에 있는 가장 밝은 시간대입니다. 그렇게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대에 가장 큰 어둠이 임합니다.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깊은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어두움은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이 내렸었고, 또한 아모스서에는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라는 예언들, 또한 종말론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와 불의 위에 어두움을 들이우십니다. 그리고 지금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언덕에도 이 어둠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절정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편 20편의 그 탄식을 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죄인의 자리에서 그 몸소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버림받음, 하나님의 버리심을 우리 주님은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어둠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 부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와 또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의 그것들을 위하여서 쏟아져야 될 그 심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하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셔야 할 만큼 무겁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당시에 임했던 어둠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어둠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버림받음을 당하겠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주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죄인을 위하여서 그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억지로 또한 누군가의 등 떠밀림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갈 때에도 본인이 어떤 죽음으로 어떻게 되실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도 피를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고백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37절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을 큰 소리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합쳐보면 이 큰 소리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힘이 다 빠지고 피가 다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끊어진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주님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붙들 말씀의 3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기꺼이 자원하여 우리를 위해 숨을 내어 놓으셨다. 기꺼이 자원하여 우리를 위해 숨을 내어 놓으셨다. 만약 예수님께서 억울한 희생이나 정치적 음모 때문에 그 희생양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려난 죽음으로 죽으셨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죄 사함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 앞에는 확신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들으시고 보시고 아심에도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자신의 숨을 내어 드림으로 그 피 위에 세워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위에서 바로 제자의 길이 시작됩니다. 제자의 길은 내가 먼저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래가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 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 조금씩 나 또한 자신을 내어드림을 연습하는 또한 내어드리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순간에 숨을 내어드린 그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바로 구분이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여기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죄인들은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이 이상 나오는 건 안 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거대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십니다. 이제는 얘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을 통하여서 찢겨짐과 동일하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휘장을 찢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내어드림만이 그 담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이 길을 더 추가로 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한다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휘장에 한 겹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단번에 완전히 그것을 한 번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찢을 휘장이 없을 정도로 완벽히 찢어 주셨습니다. 그 길,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자신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내어드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내어드림은 무엇이냐? 바로 그 열린 길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의 내어드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내어드린다 할 때 우리의 내어드림은요, 그냥 우리의 삶의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또한 더 큰 구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어드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표지판과 같은 삶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내어드림은 닫혀있던 모든 것을 여는 문, 하나님의 구원을 여는 문이 되었다면, 우리의 내어드림은 다른 사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열린 문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란 바로 이 예수님의 기꺼이 내어놓는 죽으심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요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내 삶을 볼 때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너무나 찔림이 많아서, 아니면 기도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도 얼마 없는 것 같아 때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두렵고 아니면 주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기까지다라는 그 휘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다, 죄인들은 이 이상 올 수 없다라는 휘장을 완벽히 찢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는 모든 자가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모든 자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문제는 휘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열린, 모든 사람에게 열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위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따른 제자의 길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길을 따라가야겠지만, 그 길은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만큼 나를 높이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 본문 마가복음 15장 39절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십자가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화면을 비춰줍니다. 먼저는 로마 백부장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율법을 평생 연구했던 서기관들도 아니었고, 또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군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숨지셨습니까? 조롱과 모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시며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숨을 내어 주심으로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맡김으로 숨지셨습니다. 자원하여서 그 숨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이분은 죄수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주석의 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심지어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도 구원하고자 하신다고 한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백부장을 회심시키셨다.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주신다.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자원한 내어드림은 휘장을 찢고 또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이방인의 로마의 그 백부장의 마음을 찢으셨습니다. 그에게 회개와 고백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따라가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은 그런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이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카페 거점 전도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현장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가정과 또한 친구들에게 이런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은혜가 이 하루에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본인이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이 찢겼고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찢으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절, 41절 말씀에는 이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남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떠나가고 여인들은 멀리서나마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수고와 마음을 기꺼이 내어놓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위험한 자리인 그 십자가를 멀리서나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마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숨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한쪽에서는 저 멀리서나마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의 완전한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이 열렸고 또한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작은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길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내어드림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어드림은 예수님과 같이 죄를 속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내어드림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할 수 있는 표지광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불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잠의 시간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옴과 같이 날마다의 삶이 이런 내어드림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꺼이 자신의 숨을 내어놓으셨듯이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기꺼이 내려놓으셨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도 그 새로 열린 그 구원의 길 위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힘차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성경이 기록하는 그 죽으심을 오늘도 기억하게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 그 숨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또한 그 길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 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숨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백부장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어놓는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백부장과 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온 청년들이 함께 어떤 거창한 결단보다 오늘 한 가지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 정도의 결단을 마음을 품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만큼은 더 이상 손에 쥐지 않고 움켜쥐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과 이 관계와 이 자존심과 이 계획들, 이 습관들, 이 한 가지는 내가 오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내 주변에 있는 백부장들은 누구인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르는 가족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아니면 함께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죽으심, 기꺼이 내어드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내어드림과 같이 우리도 기꺼이 내어드리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억지로 강제로 내어드림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드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 또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도 기꺼이 내 삶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바로 이 내어드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잠깐의 잠을 내어놓는 것처럼, 이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내어드림이 오늘 누군가에게는, 백부장에게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피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이 여신 그 새로운 길 위에서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백부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 사랑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또한 먼저는 우리가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휘장을 완벽히 찢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예배를 하시는,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한 그 감사와 기쁨 넘치는 삶을 통하여서 또한 영혼이 구원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청년의 삶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